3월 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고발했던 일을 생각하며 지은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제와 관련된 사건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막 도피의 삶을 시작했던 초반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하던 다윗은 수중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노비라는 곳에 있는 성소로 가서 그곳 성소에 상주하고 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건네받게 됩니다. 물론 아히멜렉은 다윗이 둘러대는 말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성소에 에돔 출신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다 고발하게 되고 도액의 고발 때문에 결국 아히멜렉과 노베 살던 제사장 공동체가 다윗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끔찍한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전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분해서 오늘 시편을 짓고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그대로 아뢰던 겁니다. 다윗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의 방문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런 참극이 빚어졌으니 다윗 자신이 겪어야 될 자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출세와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도액 같은 인물을 다윗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이런 분한 마음을 그대로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겪은 다윗 같은 사람에게 그냥 참아라, 용서해라, 무작정 품으라고 하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단어는 결코 쉽게 다루어질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피해자가 하는 겁니까? 가해자가 하는 겁니까?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발등을 밟았어요. 그러면 발을 밟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것이고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발을 밟힌 피해자니까 여러분이 괜찮다고 말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넘어서 너무나도 쉽게 용서를 강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역할을 공감하고 우리 역할은 이제 그분의 아픔에 공감하고 대신에 그분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본문에서 도액으로 대표되는 포악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고 간사한 혀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며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한 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런 악인들의 계획, 포악한 자들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 악인을 붙잡아 장막에서부터 뽑아내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크게 자라도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생명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도액 같은 악인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악인의 종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제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반대의 모습이 의인이겠죠.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 거죠. 다윗은 이런 의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표현합니다. 의인을 상징하는 푸른 감람나무가 어떤 걸까요? 시편 92편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악인과 의인의 최종적인 결과를 볼 때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번성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의 결과가 훤히 보인다면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설 건지 의인의 길에 설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문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의인이 되어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도액 같은 악인들도 참 많이 있고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 아히멜렉처럼 정말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은 결국 뿌리째 뽑혀서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런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문중학교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의인이 되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의인으로 복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우리 보문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